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의 비유, 마가복음의 42번째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요. 자,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하더니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시라브로 파라볼레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레.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말과 볼레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파라볼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 이런 뜻이에요. 옆. 그리고 볼레라고 하는 것은 던져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옆에 던져준 거예요. 던져.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감추어줬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시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항상 목사님 하면 저밖에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제 당시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키가 훤칠하고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목사님 참 잘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한국에 있는 연예인 송중기 씨가 벌써 이거 가 나와요. 그래. 송중기 씨가 왔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 옆에 딱 섰는데 목사님하고 송중기하고 비교를 해보니 목사님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송중기 옆에 딱 서보니까 목사님 잘생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방식으로 항상 썼던 것이 뭐냐면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저의 감추어졌던 것들은 송중기가 옆에 있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연이어서 생각했던 본문의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바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드렸죠?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어요.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하셨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결론적인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와 신분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결론 부분에 속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요 항상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두 가지 나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는 무화과나무고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 비유로 말해줬는데 포도원에 세 가지를 세웠어요. 뭘 세웠죠? 한번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어 첫 번째는 뭐예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면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 때 펜스 잘 정제된 나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는 울타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심어갖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울타리. 그러면 이 울타리는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두르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즙 짜는 틀. 그러면 포도가 만들어지면 포도에서 즙을 짜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포도 나무가 있는 포도 과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망대. 외부로부터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이 세 가지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세우고 나서 한눈에 봐도 포도원은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거나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견고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타국으로 떠났어요. 세를 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을 대충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타국으로 갔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조금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을 때죠. 로마가 속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행포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거나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농토를 소장농에게 세를 주고, 주로 마게도냐라든지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앞으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그 소아시아 등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이 간간히 그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흩어져 뿌려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타국으로 간 거예요. 자기 농토는 세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집도 많고 땅도 많은데 거기 다 세 주고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요. 이게 조금 참 성경을 보면서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요 나중에 복음의 전진 기초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뿌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희 집에 2층에 그림이 있는데 큰 숲이 있어요. 거기 안에 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슴이 거기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주문을 쫙 끌어들여갖고 사슴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슴은 왜 맨날 물만 마시고 있나. 그런데 주문을 쭉 빼갖고 그림 전체를 보면요, 야, 평화로운 숲속에서 맑은 물을 이 사슴은 평화롭게 마시고 있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지죠. 사슴 하나를 봤을 때는 그게 해석이 안 되어지다가 요셉은요, 형들에게, 그것도 자기 혈부치 피부치에게 팔리는 역사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타향살이를 하죠. 외로움을 겪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의 혹독함을 경험하죠. 아마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셉은 자기의 평생을 살면서 간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가뭄이 들었고 자기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에게 왔을 때에 요셉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세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형님들 절대 떨거나 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첫째 고백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에는 그 일을 몰랐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해되기까지는요, 세월과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날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초지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같이 한번 보면 2절, 3절, 4절까지 쭉 다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제 종을 보냈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나고 추수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주인은 소장농들에게,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자기 종을 보내요. 그런데 소출의 얼마를,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죠?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뭐 하고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4절 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뭐 했어요? 능욕을 냈어요. 이게 능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능욕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해갖고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요,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벌거벗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에다가 구멍을 내요. 엉덩이에다 구멍을 내갖고요, 그거를 수치스럽게 다니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얼굴을 뺨을 때리면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어떻게 왜 때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죠. 능욕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능욕이에요.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그 능욕을 당하셨어요. 오늘 이거 좀 보니까 좀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정말 감내하기 힘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창피를 주는 거,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맞는 게, 맞고 그냥 마는 게 낫지. 능욕과 창피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 그림이 아닌 전체의 그림이 보여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의 능력과, 여기서 보니까 종들을 보내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종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종들에게 뭐를 했어요? 능욕했어요. 창피함을 줘요. 목회하다가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것은 누구의 형태냐면요, 잘못된 사람들의 형태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볼까요? 그러면 종들 갖고 안 되니까, 자,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주인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 중에서 무슨 시가 있냐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생각합니다. 잠 잘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나 봐요, 잠을 주시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문화와 언어 그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격이 같으신 동격이라는 말씀이에요. 동격이라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은유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들, 종들, 그 선지자들은 종들을 비유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과 격이 같던 동격이었던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볼까요? 7절.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뭐니?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 보면 저놈을 죽이면, 저 상속자가 오니까 저놈을 죽이면
저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어요. 죽여서 아들을.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포도원은 주인이고, 자 그러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것은 누구의 거예요? 아들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니까. 그러면 아들이 포도원에 온 것은 남의 포도원에 온 거예요? 자기 포도원에 온 거예요? 자기 포도원에 온 거예요. 자기 포도원에. 그러면 사람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유로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요. 왜 아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왜 죽였을까? 지네들의 포도원 차지하려고. 그렇죠? 뭐 그렇게 성경은 돼 있으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탐심으로 성경은 몰아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포도는 농부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탐심의 그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한번 성경 한번 좀 넘겨보세요. 이사야 넘기고 한 번 더 넘기세요. 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찾지 말라고.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 노래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은 좋은 땅에 나쁜 땅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뭐예요?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면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 다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니면 대충 심었어요? 극상품. 아주 여기 성경은 아주 대충 얘기할까 봐 극상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러면 좋은 땅에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좋은 포도가 나야 돼요? 나쁜 포도가 나야 돼요? 좋은 포도가 나야 되죠. 그런데 바랬더니 뭐가 맺혔도다? 들포도가 맺혔도다. 아니 좋은 복숭아 이렇게 생각해. 좋은 복숭아 심었는데 개복숭아가 나면 되겠냐고. 예? 개복숭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맛대가리도 없고 조그매 그냥. 그래서 개복숭아야. 이렇게 개복숭아는 한번 이렇게 쭉 먹다가 에이 맛없다고 버려요. 그건요. 예? 근데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당연히 열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열렸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얼마나 더 이 포도원에 지원을 했는데 더 지원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5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서 찢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한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들포도를 맺은 존재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법된 종교조자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지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이 말은 뭐죠?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포도를 맺는 농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한 절 한번 봅시다. 7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고 정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그들이 포악을 일삼았으며 하나님을 공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부르짖음을 찢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의미해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로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요, 마태는요 똑같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다음 내쫓아 주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는 뭐예요? 농사를 지고 나서 추수 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소출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농사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까? 열매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만들지 못했죠. 왜냐하면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소출의 일부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진짜 복숭아를 줘야 되는데 개복숭아밖에 없다고. 진짜 좋은 포도를 내놔야 되는데 포도즙을 내놔야 되는데 진짜 포도가 없어요. 들포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주인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탐심인 것 같지만요,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농사를 져서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열매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은 빼앗기지요. 빼앗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그 나라의 열매예요. 그 나라의 열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도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들었는데 우리 제키 집사님이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누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들포도나 맺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너는 들포도 맺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요점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고 극성품의 포도를 만들고 세를 주고 타지로 떠났는데 이제 그것을 계산할 때가 되어져서 종을 보냈더니까 종을 죽여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도 영문 밖에 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농부들은 계속해서 기대에 맺히지 못한 열매를 내놓았고 결국은 그 포도원에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자, 이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비유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로 넘어가서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머릿돌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맞춰요. 결론은. 그리고 한번 넘겨보세요. 1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에게 놀랍다 하늘 일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면요, 이게 조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히려 여기서 건축자들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의미를요 잘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도 스스로가. 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나.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렇게 했었어요. 집을 짓는 방식이요, 우리는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 막 해다가 돌 같은 거 버리다가 맨 마지막에 문 입구에다가 버리는 돌 이렇게 주워갖고 싹 닦아서 잘 밀어갖고 앞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적어놓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뭐로 지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 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방식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요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딱 세우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릿돌을 먼저 세워놓고 건물에 전화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자, 2장 20절. 자,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타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1절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출발점은 어디죠? 바로 머릿돌부터예요. 그렇죠?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요? 왜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집을 졌어요. 아침에도 그렇게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진짜 삐까번쩍하게 아주 깨끗하게 성전을, 예배당을 잘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낭비하지 말고 가구는 있는 것 같아 씁시다. 그냥 가구를. 그래서 여기 있는 의자고 뭐고 다 걷어다가 새 예배당에다 딱 갖다 놨더니,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왜냐하면 아유, 저거 괜히 갖다 놨어 저거. 아유, 가구가 퍼니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새 거 사지요. 아유, 저거 그냥 구질구질하고요. 아유,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다 버려버렸어. 왜냐하면 새 건물과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이유는요, 자기들이 설계한 계획의 그림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하시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거 해야 돼요. 자꾸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디지털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요, 좀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첨단적인 거,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시스템을 갈아야 된다. 정말 본질적인 엑기스는 사라지고요, 껍데기를 삭히고 입히고 있어요. 교회는 화려해지고 있는데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주소란 말이에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좋고 그럴듯하게 삐까번쩍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정말로 엑기스여 본질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 교회가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헌금 10원 주고 예배당 가 있으라 그러면요, 어린이 예배 드리라 그러면 저희 형하고 손잡고요, 15리가 되는 데를요, 그냥 4km 5km 되는 데를 막 뛰어가 갖고요, 땀 뻘뻘 흘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희 어머니 손잡고 오는 거를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마 애들 그렇게 시키면 이제 부모한테 대들거리요. 부모 미쳤다, 크레이지 됐다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어릴 때는 예수님이 단 줄 알았어요. 그 주일을 어기고 그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세상이 오늘이라도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야,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번 봐라. 그 시간에 뭐라도 한 번 더 해라 하면서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요. 가슴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들포도를 맺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자라나서 너희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다 우뚝 서야 돼.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인지시켜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성경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 주도적인 것이 되라.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라. 세상에서 죽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죽는 걸 가르쳐야 돼요. 죽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좋은 땅에 심었을 때 참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목사님 택도 없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파사디나 변두리에 있지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 있지만요, 강대상에서 오해를 터뜨리면서 흘러가는 이 메시지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실선 전체를 바꿔내고 세계를 바꿔내는 이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 때 흉령이 들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는데 자꾸 쫓아내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조상,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이 메웠다고 말했어요. 메워놨다. 샘의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샘을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파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파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의 근원인 샘을 지금 막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더뎌도 벽돌 한 장 묻었던 그 돌 하나 걷어내는 심정으로 그 샘의 근원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 영성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의 형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1시간 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처럼 시대를 생각하면서 울며 마음이 통한 그 심정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거예요. 이 영성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정말 이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영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